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저희가 9월부터 살펴볼 예레미야서의 주된 메시지는 초반엔 너희는 망한다입니다.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큐티를 하셨다면 아마 예레미야 1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이미 읽어보셨을 겁니다.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망한다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2장 가운데 살펴보길 원하는 구절은 오늘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노니라는 표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표현이 집중된 것이 내가 너희들이 이랬었던 것을 기억한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이 2절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을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빌어서 살펴보면 청년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들이 청년의 때,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얼마나 너희들이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너희들이 그 과거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나는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억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신혼 때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혼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흔히 남녀 사이의 사랑이 절정에 이루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곳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또한 2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 하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희망을 가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고 또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땅,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할 조건이 충만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몰랐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을 때 잊을 뻔했 기억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나타나는 기억하노니라는 표현은 추억의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무엇인가의 향수를 느끼고 어떠한 과거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추억을 떠올리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추억하시고 여러분 언제 향수를 느끼시는지요? 좋았던 기억이지만 그 일이 과거일 때, 아니면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을 때 어떤 것을 추억하거나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보면 젊었을 때나 아니면 지금 뭐 살아계시지 않는 분과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할 때나, 아니면 여름에는 가을을 추억하고 가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고 또 가을엔 그 뜨거웠던 여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슷하게 추억이라는 의도를 넣으셔서 나는 기억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랬던 것을 기억하노니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같은 모습이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이 감정을 이입해서 이 본문을 읽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실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어떤 잘못, 어떤 허물을, 어떤 불의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기에 너희들이 헛된 것을 행하고 있냐, 나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도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광야의 땅에서는 나를 잘 따라오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는 내 기업,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먼저 따라야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율법을 다루는 자들까지도 자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통치자들은 관리들은 자신에게 반역하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정반대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기억하니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이 젊은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앞으로 하실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기억한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가득 찼던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이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아이가 없어 서러움에 고통받고 있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을 때에 라헬의 태가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한 4개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읽고 난 뒤에 공통점들이 보이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뒤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라헬의 태가 열리고 가득 차 있었던, 홍수로 인해서 가득 차 있었던 물이 줄어들게 되고, 멸망하는 그 파멸의 사건 가운데 롯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기억하신 뒤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에 따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하신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청년 때에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나타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사정은 점점점 나빠져 가는데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계획과 주권으로 그들을 살리신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는 유다 민족이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게 해줄 그 어떠한 행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전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스라엘을 보기 좋게 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망할 것이다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반전이죠.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언약 백성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 순종하는 삶을 다시 찾아라. 너희들이 살피지 않는 고아를 찾아라.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찾아라. 무너져 있는 질서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이들이 가야 하는 길은 먼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들을 바벨론의 침략과 통치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2장 2절은 아니면 2장은 아니면 1장과 예레미야의 초반은 앞으로 이들을 고난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내가 기억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과의 전투를 뛰어나게 이끌어줄 장군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바벨론에 역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직접 이끌어 가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악행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닥쳐진 고난이, 물론 성경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오고 물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나오게 되어지지만, 성경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젓이 놔두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장면들도 나옵니다. 모두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이 젊은 때 이랬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예전에 너희들이 이랬던 것을, 너희들이 예전에 젊을 때에 뜨겁게 신혼의 신부처럼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그 고난이 만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에 제 아무리 좋은 CEO가 온다 해도, 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 발견된다 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린 그 발톱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꿔 생각해 보면 고난을 고상하게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시인하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고난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었던 그 찬양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으니 나 이제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설명드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어떤 인물을, 어떤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때가 다들 즐거운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때였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 가운데 벌벌 떨 때였고 라헬은 아이가 없다는 서러움에 쌓여 있을 때였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고 고통의 소리가 나올 만큼 두렵고 어두운 상황이었고 하나님께 호소를 할 만큼 억울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마치 이것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듯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가운데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 나오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다른 모습의 기억하는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시대와 지금 이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내가 어긋나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살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혼란하고 또 그것이 두렵고 또 그것이 나에게 실망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생각해 보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끝 뒤엔 반드시 회복이 있음을, 이 고난의 뜻 뒤엔 다른 의미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견디고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